어제는 참 제 마음이 얼마나 훈훈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홈커밍 데이라고 흔히 부르죠.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온 거예요. 주일학교 코올리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에 주축이 되어서 섬겼던 청년들이 장성해가지고 모인 거죠. 거의 끝날 즈음 우리 조용희 권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조용희 권사님 부둥켜 안고 그냥. 우리 조용희 권사님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같은, 그러니까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 그 청년들에게 무척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신앙의 고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친정 같은 곳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정혜님 자매 우리 성도님도 임신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유진 형제가 일본에 출장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아이 둘하고 아이 셋을 이제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엄두가 안 나서 목사님 저 친정에 이번 주에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향, 신앙의 친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 후손들은 그런 곳이 있도록 되기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워한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작년 말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향해서 그냥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 아니고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해도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나가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안타까움,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장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손자들, 손주들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고 이 경랑과 같은, 이 큰 풍랑과 같은 이 시대에서
침몰하지 않고, 거기에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갑자기 목사님 내일 저희 갑자기 모이게 됐어요. 그러고 이혜은 우리 선교사한테 대빵이더라고요. 김상국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거기 동기고 이제 제일 연배가 이제 높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장을 좀 봐야겠다. 그래도 다 장성했으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이제 할게요 했는데, 그래도 손님 오는데 간식이라도, 그래서 결국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장을 보러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앞집에 우리 지옥순 어르신이 저쪽에 그 철쭉 연산홍 앞에서 그걸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헤집어서 밑에를 다 파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아하니까 그걸 이제 캐서 어디다 옮기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어르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로터리 치고 할 때 걸리적거린다고 그걸 옮기겠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냥 그 로그로 이끌고 그걸 막 캐고 계신데 그냥 열심히 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 보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나왔는데 가가지고 제가 좀 도와야죠. 그러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걸 막 이렇게 삽을 들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아이고야. 뿌리가 흙을 퍼내가지고 이 나무를 뽑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벌써 저게 집 지을 때니까 15년도 더 된, 될 것처럼 파헤치니까 이제 밑에도 보이고 이제 좀 하면 되겠다 싶은데,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또 힘을 주고 지렛대처럼 받쳐가지고 삽으로 떠보고, 그래도 안 되고, 좀 이따 제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여자 두 분이 그거를 매달려서 머리 미친년 끄내기 잡은 것처럼 막 그걸 붙잡고 그냥 막 당기고, 저는 막 그 당겨진 그 밑으로 뿌리가 또 보이면 또 그거를 톱으로 자르고 전지가위로 잘라내고, 될 것 같다고 또 하면은 또 뿌찌직 하는데 또 그 안에 또 뿌리가 잡혀 있는 게 또 있고, 또 그거를 하고, 아이고야. 제가 그냥 땀이 그렇게 비 오듯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힘든 내색하면 미안해 하실까봐 옷도 못 벗겠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고생시켜드려서 어떡하냐고 또 막 이러시면 또 어떡하나 싶어서 그 옷을 다 입은 상태로 그냥 막.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도 뽑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안 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뽑힐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들리고, 저기 가서 또 이렇게 하면 들리고, 이제 좀만 더 힘 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뿌리가 탁탁탁탁 박혀 있는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뿌리들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잘라내고, 어제 막 여기 손톱 사이에 피 나고 일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방식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뽑아내는 것이 결코 말처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땀을 흘리고 어제 또 느낀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같이 해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라면 뭐 상관없었을 거예요. 아주 전문가라면 이 정도 나무 되면 밑에를 딱딱딱딱 쳐내야 돼. 그리고 뭐 거기에 맞춰서 막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하고
또 좀 잘른다고 잘라내고 또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잘른다고 잘라내고 그걸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나무를 이제 드러냈어요. 자, 나무는 이제 드러냈는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돌아오면 좋은데 그 나무를 어떻게 그냥 놓고 올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큰 나무를 어디다가 옮기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저 대문 옆에 지금 쥐똥나무 있는 거기다 옮겨서 여기다 심을까 싶다고. 또 이제 여기 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좀 볼품없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또 파는데 걔도 한 10년 넘게 거의 또 그거 그냥 또 캐내느라고 또 힘쓰고 또 이제 얘를 옮겨 심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물 확 주고 이제 걔도 끌어다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심고 밟아주고 뭐 이러고 하니까는 한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까닭이 안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나무 하나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사람이 셋이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것, 내가 이게 좋습니다 그러고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로 옮겨가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그러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에 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흔들릴 때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세워져서 그 신앙에 뭐가 된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진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73편부터는요 세 번째 시편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에요. 73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아삽은 그 하나님 성전에서 성가대 중에서 찬양단을 연주하는 찬양단 악장이에요. 악단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 쓴 이 73편 말씀을 보면 어쩜 그렇게 다윗이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읽혀져요. 이 위에 표제어만 안 보면 그냥 다윗이 계속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3편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1절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가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기만 그렇게 믿고 산 게 아니라 다윗을 아는, 다윗과 만난, 다윗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이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정결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 아삽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꾸 갈등이 많을까?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힘들까? 그건요, 내 마음을 자꾸 들락날락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추호라도 털 하나이라도 한 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마저도 가슴을 치면서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요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를 요구할지를 몰라요. 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울어 제끼면 나를 돌보아주는 내 부모님의 능력만큼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능력만큼 내가 돌봄을 받는 거라고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먹은 다음에 씻을 테니까 일단 젖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울어 제끼면 알아서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러나, 아니면 이게 똥 싸서 그러나, 오줌 싸서 이게 불편하고 불쾌해서 그러나, 다 점검을 막 하잖아요. 그 부모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공급도 내가 바라는 대로 쌓아놓고 그 풍요로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자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마음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지금 아삽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다윗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 공급받는 키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쇠약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툭 건들면 아이고 금방 어처구니 없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일어섰는가 싶으면 내 마음이 그 대화 한마디에 넘어지잖아요. 내가 그 상황 앞에서
깨지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쇠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는 이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가난한 심령이 없이 만 명이 모인들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명 모이면 그 10명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민족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민족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점검하고 애통하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쇠약하는 마음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는 상태를 2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삽이 가장 먼저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랑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요한 것을 먼저 툭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아삽이 지금 쓰고 있는 세 번째 책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된다. 마지막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 행적을 전파하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4편 말씀 8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악한 이들의 이 악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라고 말하면서 그 악행의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악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제 마음에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뜻을 정하고 그 마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애통할 마음을 주십시오. 가슴을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고향, 영적인 친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그 모습이 없다면 내 자손에게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낙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얼마 올랐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옛날보다 얼마나 건강해졌고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가슴을 치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 행적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일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자꾸 쉬상하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방해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애통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가슴을 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사실이 그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깊이 꽂힐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여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우리의 자리가 다 동일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아삽에게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주님, 이제 내 자손들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동일한 믿음의 선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